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12지파 중에 절반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한 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는 6지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워놓고 축복을 선포했고 세겜의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는 나머지 6개 지파, 루벤, 갓, 아셀, 수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워놓고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이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모세가 6지파를 세워놓고 축복을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축복을 했던 그리심산에 서 있던 6지파 사람들, 그리고 저주를 했던 에발산에 서 있던 6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 되겠지만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서 있던 6지파는 모두 야곱의 아내들, 즉 라헬과 레아의 자녀들이었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서 있던 지파는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 즉 실바와 비라가 낳은 자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산에 서 있던 첫째 아들 루벤은 원래는 야곱의 정실 레아의 장자였지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그의 소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분류보다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남쪽에 있던 지파는 남쪽에 있던 산인 그리심산에 서게 된 것이고 북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북쪽에 있던 산인 에발산에 서게 되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에 서 있던 6지파 사람들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반대로 에발산에 서 있던 6지파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양쪽 산에 서 있던 것이고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말씀들을 더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의 산에 서 있었지만 본문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에서는 12개의 저주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가 아울러 선포되는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28장 1절로 14절까지가 축복이고 28장 15절로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저주가 축복보다 5배 정도가 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길이에 있어서도 저주가 많고 순서에 있어서도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는 12개 모두가 저주이고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아울러 있지만 저주가 축복보다 5배나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더 많은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권 맹약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패한 왕 사이에 맹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저주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도 대개가 저주, 축복, 저주의 순서대로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한 경고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맹약의 내용 대부분은 실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12개의 저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개라고 하는 개수입니다. 아마도 12지파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12개가 무엇입니까? 그 12개 저주를 5, 4, 2, 1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5가지 저주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해 왔던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땅에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 5가지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15절의 은밀히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음으로 은밀히 한다 해도 저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4가지는 모두 불법적인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맹약입니다. 6번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7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자.
8번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9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생명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10번째, 이웃을 암살하는 자, 11번째,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긍휼, 자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경홀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은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그리심산을 향하여 선포된 그 말씀대로, 저주의 에발산을 향하여 선포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라는 것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쫓아갔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솔히 섬기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11월에는 소망과 기쁨 중에 한 달을 맞이하며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